2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 아마 10대, 그것도 뭐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그런 학생을 보고는 아마 이제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개라고? 와, 세월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좀 비식 웃었는데, 이 세월 빠르다 이 말은 보통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한 분들이 주로 하는 말로 생각을 했는데 20대들도 쓰더구만요. 예, 세월 빠르다고. 사실 젊거나 늙거나 우리가 뭐 방학을 지나서도 야, 세월 빠르다, 한 해가 지나가서도 어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이렇게 세월 빠르다는 느낌을 사실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24년도 마지막 주일, 아마 여러분들도 그건 느꼈을 거예요. 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년 마지막 주일이 됐구나. 참 세월 빠르다. 이렇게 빠른 세월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빠른 세월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지혜로운 자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제 기억에 팔순이 이제 훨씬 지났을 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그때만 해도 이제 팔순만 해도 연세가 아주 많은, 지금하고 또 다를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산다고 할 것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5살인가 6살인가에 토방에 이거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맷돌. 그 맷돌 위에 올라서서 그 교회 이제서 성가대가 하는 것을 어릴 때 창 너머로 이렇게 본 게 기억나서 아이들 앞에서 당신이 막 이렇게 지휘하는 흉내를 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야야 엊그제 같아. 아니 여러분 80이 넘으신 분이 뭐 산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더니 80이 넘으신 분이 5, 6살 때 있었던 일이 엊그제 같다고.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건요, 그 세월을 지내고 있는 현재는 좀 늦다고 느낄 수도 있고 힘들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쏜살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내가 주님께로 갔을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님 앞에 참 주님께 구원의 큰 은혜를,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여기 5 처녀처럼 아주 지혜로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혼인잔치 비유인데 보통은 이제 주님께서 비유하실 때 신랑,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신부, 이렇게 비유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신부 대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를 데리고 이 들러리가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들러리의 모습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봐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네. 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 풍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제 결혼은 신랑이 신부 집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결혼 날짜가 되면 그러면 찾아갈 때 신랑 친구를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밤중에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그럼 밤에 가는데 그럴 때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서 등불을 가지고 밖에서 문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0개의 등불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숫자로 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완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10개의 등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니 등 하나에 이제 들러리 한 사람씩이 서서 그러니까 10처녀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 당시 결혼 이제 풍습에서는 아주 흔하게 보통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잔치가 뭐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되는데,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집이 너무 멀 때 일반적으로는 뭐 윗동네 아랫동네 아니면 같은 동네 이래서 신부 집에 갔다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면 되지만, 너무나 먼 곳일 경우에는 신부를 내보내는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섭섭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신부의 집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 이제 문화 배경 가운데서 유대 관습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흔히 보는 그 결혼 예식에서 그 들러리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보통 올 때 시간을 약속해서 오는 게 아니래요. 밤중에 오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짓궂은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붙잡고 해서 굉장히 신랑이 하고 이러다가 보면 굉장히 늦어지는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등은 뭐 한번 준비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횃불 비슷한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비로 항상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름을 적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름을 함께 준비를 하는 사람들 지혜롭고, 또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오늘 내용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미련한 자, 또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뭐 설마 늦게 오겠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일의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늘 요행을 바라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겁없이 짓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신랑이 더디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가 있고,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 왔어요.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오늘 말씀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럽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아요. 다 자요. 오늘 말씀이 이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그런 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정말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졸음이 몰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졸고 혹은 깜빡깜빡 잠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 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졸며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늦어졌나 봐요. 밤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은 많이 늦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2000년이나 이렇게 흘러가도 아직 안 오니까 가끔은 믿지 않지만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믿지는 않는데 성경을 뭐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할 줄 알고 막 그랬느라고 물건 다 팔고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막 갖다 바치고 이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네 하고 조롱해요. 그런데 성경에 말세에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조롱할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더디 오신 경우는 있지만 안 오시는 일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더욱 분발하여 기름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디 오시기는 하지만 안 오시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간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사실 주님 앞에 가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유사일의 최고의 우주쇼를 볼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다 졸며 자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다 졸며 잤는데
아주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그러나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게 되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갑니다. 다 졸던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전에 초림 때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동양에서 누가 알았겠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목자라든지 뭐 안나라든지 뭐 이런 시몬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지 일반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뭐 저 유대 땅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어디에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것을 알고 그 동네 전체가 왁작지껄 하면서 일어나고 그 열처녀가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모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특별히 30절서부터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유명한 추거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저 예수쟁이도 하던 말이 정말이었네 하면서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또 우리 주님 자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던 말씀이므로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을 견고히 하고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맞이할 만한 사람, 또 내가 주님께 갈 때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제 문제 생겨요.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등불을 켜서 이제 열처녀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 중에 졸며 자며 이러다가 보니까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이제 등에 기름이 다 있으니까 기름을 다시 채워서 계속 불 밝히며 나갈 수 있었지만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이 이제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지요. 좀 기름 좀 구워줘. 좀 나누어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나누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너희에게도 부족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와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교훈을 준단 말이죠.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뭐냐면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기름을 내가 얻어다가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 초창기에 이제 어느 분 신방을 갔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 그런데 남편분은 정말 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교회 오지만 사실 아직까지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제가 제 아내 옷자락 붙들고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덕볼 수가 없어요. 기름을 자기가 준비해야 자기 신앙으로 자신이 준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누군가의 덕을 보아서 가능한 게 결코 아니에요. 각자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 나는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그를 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제 기름을 얻을 수가 없었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그리고 준비되었던 그 5 들러리 이 처녀들하고 함께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때 돌아왔어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봐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기름 사러 뭐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갔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주여, 당신은 주님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주여 주여 그렇게 열어달라고 해도 한 번 닫힌 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구원은 항상 기회가 있는데 문이 열려져 있을 때가 기회예요.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았을 때는 닫을 자가 없는 법이에요. 성경에 노아 사건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120년 정도의 세월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관심이 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방주가 완성되고 된 다음에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조그만 관심이 있었다면 함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여기 좀 태워줘 하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열려 있을 때 안 들어가요. 문이 닫히죠.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요.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는단 말이에요. 닫히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고 나중에 사람들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 구원에는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닫히면 열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그때에 기름이 없어서 등을 밝히지 못한 이 5 처녀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규정을 해버리죠.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되, 재림주로 오실 주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때에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사실 성경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주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무서워 떤다.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없어서 그 등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기름이 없는 자로, 등을 밝힐 수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 때 그는 주님과 사실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며 또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날을 알지 못해요. 주님 재림 때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죽는 날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등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 행위들, 어떤 형식들, 외적인 행위들, 이런 것이 말하자면 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이 외적인 표지들은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게 신앙적 행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가 뭡니까? 난 주일이면 교회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해. 그렇죠. 이 신앙 행위들,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식들, 이걸 말해요.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어떤 이들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못 담아내요. 예배 행위가 있을 때 예배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데 그 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전도를 하고 하는 자체를 아예 안 하는데 뭐 다음에 나가 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뭘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성,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택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가?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어떤 교훈을 여러분의 일평생 삶의 어떤 좌우명이나 뭐 그런 것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님 가르침 좋으니까 이거 한 부분, 예수님 가르침 좋으니까 이것 한 부분,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고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적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라고는 한마디 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고 당신은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종,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는 등일 뿐만 아니라 그 등이 정말 빛나게 되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날에 바리새인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질책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열심 그 자체를 질책하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종교 행위는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는 사람이거든, 나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해, 나 금식 많이 해, 까불고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면 이것은 등은 있지만 불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의 대상으로 알고 내 마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의 그 반대급부에 서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은혜 구함, 오 주여 하는,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 성경에, 다니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도 불구하고 늘 기도를 하는데, 뭐 쉬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니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포로로 잡혀와서 이 자리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은혜의 내용,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에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내용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예배 드릴 때 내가 뭐 좋을 때도 많고 별로 마음도 없더라, 이런 예배 가면 뭐 하냐, 그냥 안 가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싹 일어나면 그때 한 번씩 간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그에게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솔잎보다 무수히 많은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예배가 공허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자 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등만 있고 혹은 기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늘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이제 특별히 준비한다라고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특별히 좀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랬는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께 이루어지는 믿음, 주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사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 나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분,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고백이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인격이신 성령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기름을 준비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름을 언제 준비할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준비하자. 되겠어요? 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도 주님을 만나는 일인데, 그저 젊을 때는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적당하게 좀 거리를 둬서 교회에 열심 내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고 좀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그때 노년에 가서 열심 내자. 제가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기름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위기구나, 위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현재 내가 기름이 없는데, 기름 없는 것은 내가 3년 뒤에 채우리라, 기름 없는 것은 5년 뒤에 채우리라, 현재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 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내가 노년이 되면 그때는 열심을 내리라,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죽음이 가까우게 될 때 은혜를 주시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봐요. 정말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자신도 알게 되고, 그래서 노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가진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과 여유를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많은 신앙인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 있지를 못하고, 현재 내가 불의하고 악한 일,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결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지금 도둑질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도둑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원래.
지금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일 또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란한 짓하고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다만 나중에는 내가 안 하겠지만 지금은 좀 도둑질 할래. 나중에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정욕을 따라 살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어느 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중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레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보통은 그리스찬들이 잘못한 길을 걷다가 나중에 사형 선고에 준하는 그런 이제 병이 들었거나 그러면 주님을 찾아요. 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런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져서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나리오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도록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사왕은 어떻게 됐을까? 중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가 의사에게 구했으나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현재라고 할 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신앙적 열심의 업적을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우리를 적어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긍휼의 눈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줄 만한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가령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질을 해요. 근데 도둑질을 하는데 이런다고 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함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도둑질해서 재수 없어서 세상 법에 걸리면 내가 감옥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도둑질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가.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런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도벽의 그런 습관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도둑질을 해요. 그런데 아파요. 주님, 날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또 도둑질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를 도우시사 도둑질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이런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연약한 자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이 인격적 신뢰 관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현재적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숨을 몰아쉽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기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게 되어서 내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그때 무서워서 가슴을 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엄청난 은혜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유격 속에서 그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내용이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우리가 이를 점검하여 주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기름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자와 같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오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견고한 성령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